올해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1부가 2부처럼인데 지금 모습처럼 1부도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무튼 우리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해왔던 예배이기도 하지만은 또 기념일로 보면 올해 모두가 처음 걷는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 모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저녁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의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그 마태복음 28장 그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가를 찾아왔던 두 여인에게 평안하뇨 묻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카이레테, 헬라어로는 카이레테거든요. 기뻐하라.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기뻐하라, 카이레테,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다 에이레네.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 부활의 이 아침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라 그랬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니고서도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집에 당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자기의 죽은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언제 다시 살아나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르다를 포함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활신앙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지금 죽은 내 오라버니도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바울도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알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바울이 믿었던 그 부활도 마르다와 같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의인들이 부활할 그것을 믿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부활 때 세상이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도 아니었어요. 마지막 때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 부활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두 가지 조건에서 다 해당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에 마지막도 오지 않았고 세상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의 부활이다 보니 당시에 일반적인 부활을 믿었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게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인데 그런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도저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다라고 전하는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게 된 거죠. 사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울도 믿지 못했던 바울이지만 그 부활을 믿게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가능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바울 같은 사람이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결국 변화되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 한번 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바울 말고도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죠. 그 후에 12 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지금까지도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것을 목격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그 부활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한 그 부활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그 사실이 믿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지금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함으로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바울이 기록한 성경과 또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뵈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그 주님이 기록한 말씀하신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은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고서 믿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 그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며, 그것을 전에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보지는 못했어도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를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라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처럼 나도 만나면은 내가 믿겠다. 여러분, 그런 식의 믿음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보고도 못 믿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그 모든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다 들었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아도 말이죠,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잘못 봤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은혜를 크게 경험해서 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았는데 인생에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나면 그때 그거는 우연이었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신앙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믿어야 되는 것은 장차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이들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사도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는데 그러나 죽은 자들이 과연 다시 살아나겠는가, 이 사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유대인들은 반대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정반대예요.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다니까요. 마르다가 믿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서 장사 지내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내 오라버니 다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었어요. 그러나 다만 그가 믿었던 그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정작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이제 죽은 자들, 이제까지 죽은 자들이나 앞으로 죽을 자들이 다시 어느 날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던 거죠.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본래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은 믿었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걸. 언제 부활하느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은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낫다라고 하는데 아직 세상에는 마지막이 오질 않았거든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채로 남아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전해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을 믿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예수님 부활을 믿겠지만 과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겠는가? 그건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래 2000년 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데 과연 내가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하나님 품에 돌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느 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죽은 자들의 이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먼저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의미 없는 것이고 그것은 없는 일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장래 죽은 자들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믿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예,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지금 전파되어서 너희가 믿게 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지금 그게 문제가 돼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막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는 뭐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다 말하는 이 모든 전파하는 것이 다 어떤 거래요? 헛것이다, 헛된 것이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전파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도 여러분 헛된 거죠. 가령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삽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래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그만큼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사도 바울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죠. 거짓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들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 16절 말씀부터 우리 1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된 사람이래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때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 헛된 것이고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인생 드린 이 사람들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지만 그 결과가 허망해지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적당한 선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손해보지 않을 정도까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아니어도 별 손해보지 않는 그 한계까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려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발은 주님께 담그지만 한 발은 언제든지 뺄 그런 마음의 준비로 주님을 섬깁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불쌍한 그런 위치 가운데 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가기 원하지만 주님 믿다가 손해보는 일은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믿음은 어찌 보면 부족한 믿음이고 근본적으로 보면 잘못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함께 언젠가 장차 우리도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은혜로 믿어지는 것처럼 장래 우리들의 부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본 사람들이 있지만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이 다 끝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종말이 고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이 헛됨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결코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그 결론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주를 향해서 때로는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또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도 헛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올바른 부활신앙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를 향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만 열심히 했을 뿐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하지만 그러나 손해볼 일은 안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의 열심, 그래서 이렇게 해보다가 여기가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종교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장래 우리들의 부활을 믿을진데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는 우리들의 부활. 우리들의 부활.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오늘을 부활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신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지금 생명이 있어서 걸어다니고 사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은 어찌 보면 주 안에서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어요. 믿음 안에서 보면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도 구분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라고 본다면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안 믿고 나는 부처님 믿는데, 여러분 그건 종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장래 우리들의 부활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의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기뻐하라, 평안하뇨 물었던 그 기쁨의 삶.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곳에 반복합니다. 항상 뭐하래요?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정말 우리의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어떤 조건적인 기쁨의 신앙이면 우리는 잠깐 기뻐했다가도 금방 실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지만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여주인들에게 말씀하신 기뻐하라의 그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래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활 신앙의 삶이 살아가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신앙으로 사는 거죠. 장래 내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부활할 겁니다, 이 신앙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 꼭 생명이 없어지는 죽음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자존심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욕망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게 안 죽어요. 그런 욕망이. 한번 누구와 불편한 이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오늘 현재를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산다는 거죠. 누군가를 혹시라도 이 부활 아침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우리 안에 불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의 이 모든 사실은 그냥 머릿속의 지식이지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우리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 어떤 미워하는 마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내려놓고 죽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기쁨이, 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때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끝까지 어떤 갈등은 가정 안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정의 평안과 이 행복이 시작이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 이후에 정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은혜와 기쁨이 회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부터 집사람에게 이렇게 김치볶음밥을 진짜 내가 한 10여 년 만에 처음 해줘 봤던 것 같아요. 항상 얻어만 먹어봤지 제가 이렇게 하고 또 어제는 제가 이제 멸치 이렇게 좀 이 안에 있는 거랑 이제 이렇게 떼서 불려. 옛날엔 그런 거 솔직히 안 해봤거든요. 난 바빠. 내가 지금 뭐 바쁘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여자들이 하는 이런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좋고 또 제가 이렇게 밥을 해준 그 김치 볶음밥을 뭐 집사람이 잘 먹는 모습 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정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의 아침에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가정에 행복이 있게 되는다고 이제야 철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그래야 되지만 여성분들도 또한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또 헌신하는, 그래서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참 기쁨이 결국 이 부활 신앙이다. 여러분, 뭐 부활 신앙이 거창한 게 아닐 수 있겠습니다. 무슨 거창한 이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나를 비우는 그런 모든 삶이 결국 쌓여져서 온전한 부활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제가 그렇게 집사람에게 작은 봉사하면 더 좋은 것으로 저에게 올 것이라고도 생각하는 거죠. 항상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작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 그러나 상대방도 그것을 받고만 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주는 대로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받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또 피 모든 것을 다 주셨던 이 주님의 이 몸과 살을, 이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후로 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